예.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까? 우리가 비교를 봐도 뭐 팔정도 이런 거 배웠죠.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말을 바르게 하고 몸을 바르게 하고 뭐 이런 이제 모든 종교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욕구대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금욕적인 무언가로 그것을 제어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잘 제어하면 나중에 내세에 다 보상을 받을 거다. 뭐 이슬람의 천국은 이슬람이 술을 못 먹죠. 근데 이슬람의 천국의 특징이 자기 집 앞에 알코올의 강이 흐른다고. 그래서 그 알코올이 근데 그 알코올의 강을 이렇게 먹어도 술에 취하기는 하는데 숙취가 없대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생에서 술을 잘 참으면 내 생에 뭐 그런 보상을 한다. 지금 잘 선을 쌓으면 내세에 뭔가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난다. 이제 이런 이제 개념들과 생각들로 지금 행하고 싶은 것들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우리가 이제 진화론이 이제 네이티브가 돼가는 것 같아요. 누군가 만들었겠지.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천연자원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 말미암은 자원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총천연색 뭐 이런 말들에서 자연이라는 말이 아니라 천연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근데 이제는 자연 스스로 말미암은 거죠. 이제 이런 생각과 개념들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사양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감추고 가리고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티를 안 내는 이게 이제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다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그게 어느덧 내숭이 돼버렸고 최대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발휘하고 즐기고 이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내숭이 되어버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아 실현이냐 자기 부인이냐라고 하는 정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할 대상이냐 아니면 추구해야 할 대상이냐 이 육체의 정욕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완전히 이 추구하는 두 사람들이 구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나의 이 육체의 정욕을 거스르고 있는 영혼의 소원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두 가지가 거스르고 있는가 내 속에는 이렇게 살고 싶은 것과 그리고 실제 나는 이렇게 사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좀 고민하는 게 있는가 아니면 정말 숙취가 없는 술을 먹은 게 너무너무 뿌듯하고 고맙고 자랑스러운 내일 또 돈이 생기면 또 그렇게 해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술 먹을 생각과 막 뒤치길 생각 이 생각을 하면은 막 아침에 막 힘들어 오늘이 그날이지 막 하면서 나를 깨우는 게 뭔가 나의 에너지가 뭔가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뭔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만 고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굉장히 악해 보이지만 10년 전에도 우리는 더 악해질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악하다고 여겨졌고 그러니까 10년 후에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이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
성전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또 율법으로부터는 벗어난 이 거듭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다고, 목적이 있다고 말하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하지 말란 거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죄책감이 듭니다. 누구를 때렸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속였거나 살인을 했거나 이러고 나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앉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되게 자책을 하죠. 자기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라고 한 것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잣대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조차도 진정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건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이 느꼈어야 마땅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죠. 근데 우리는 살인죄를 저지르고는 굉장한 죄책감을 갖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에게 푹 빠져본 적이 없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나의 결정이나 나의 어떤 삶이 변화된 거 방해받은 적이 없는 이러한 삶을 일주일 동안 살고도 이번 주 잘 살았다고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신 거죠. 술 취하지 말라고도 하셨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면 술 취한 것, 그때 술 괜히 받아서 괜히 먹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찝찝함과 죄책감만큼이나 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 안 먹으려고 오늘은 내가 저거를 안 먹어야지, 따기만 할 거야, 만지기만 할 거야, 갖고만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오늘은 안 먹었어. 근데 하루 종일 안 먹을 생각만 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생명나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결정들, 정말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다가 그 선악과를 잊어버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 첫 번째가 우리가 무엇에 바빠야 하는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바빠야 할 그것에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되는 것.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전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 어두운 데에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게 됐는지. 탕자와 형의 차이가, 탕자는 허랑방탕해봤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본 적이 없는 탕자의 형과 탕자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정말 죄 때문에 고민할 때 정말 그 어떤 것도 내 죄책감에 대한 해결이 안 되고, 지은 죄도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짓고 있는 죄를 이길 힘도 없고, 그리고 장차 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내 스스로 내가 이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함이 있잖아요. 정말 그때 참 외롭잖아요. 주변에 그 누구도 나의 지금 이 문제, 이 고민을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우주에 나밖에 없구나, 나는 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
정말 내가 이게 난지 나 죄 짓고 싶지 않은 나가 있고 그 죄를 짓는 내가 있고 다시는 짓지 않아야지 결심하는 내가 있고 또 죄 지으려고 그냥 한 발 한 발 또 그걸로 가고 어떻게 좀 나도 모르게 죄 짓는 건 없나 막 그 책임지기는 싫고 막 이런 그런 죄의 그 양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내가 변명해야 되고 변명하는 내가 또 믿고 막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열매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게 장차받을 삭시 아니잖아요. 정말 오늘 하루 잠자리에 들면서 그 더러운 기분들 그 어두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이나 구원받은 그 한편의 강도 정말 그들이 어디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높이셨는지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죄사함의 확신을 주셨는지 나는 그들만의 예배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들만이 나는 이런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디서 불러내어서 어떻게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 이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신분이 있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확실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최악의 상황일 때 택하셨어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때죠.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칼을 내려놓고 앉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 때 그리고 아직 연약할 때 구원받고 나서도 한참은 공들여야 되는 그럴 때 교회에 도움되거나 그런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정말 저것도 엄청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그러겠네 싶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이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의 택한 우리의 신분에 확신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경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심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느냐를 보면 압니다. 불러낸 무리들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죠. 근데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했던 말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 사람들만 나가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어렵게 전하고 막 설득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씨 뿌리듯이 대부분은 길에 뿌려질 거고 돌에 뿌려질 거고 떨기나무에 뿌려지겠지만 뿌려보면 그 씨앗이 나는 밭이 있습니다. 이 말이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들려서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께로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찔림이 생기고 그리고 그 죄를 내가 내 스스로 이기려고 애를 써보면 내가 얼마나 이 죄와 연합되어 있는지 깨닫고 그래서 비로소 지옥이 두려워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손길이 은혜롭게 여겨지는 그렇게 해서 불러내신 무리들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증거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죠. 우리의 신분이 고귀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당당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자리이죠.
그리고 전전긍긍하면서 율법을 조차 섬기는,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은 아침에 시킨 일들 제대로 했는지 가지고서 주인한테 욕먹고 혼나고 이런 종들의 신분이 아니라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죠. 근데 그 제사장들의 옷 끄트머리에 보면 그 석류 모양의 종이 딸랑딸랑 달려 있어요. 그 안에서 사람이 계속 살아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제물을 받으셨는지, 이게 증명이 되려면 계속 정말 두려움으로 갔거든요. 그 사람이 다시 나올 수 있을지, 정말 그 양이 합당한 제물이었는지. 근데 그 무엇보다도 합당한, 유일하게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제사장의 이 당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이 신분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의미는 정말 왕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참 사사건건 싫어요. 창세기 3장을 이야기하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얘기를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먹게 하셨는데 그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왜 선악과는 못 먹게 하셨느냐가 그렇게 고가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막 이름만 불러도 짜증을 내던 우리가 정말 그 세미한 음성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여 하나님이 하신 그 세미한 음성을 놓칠까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놓칠까봐 길을 쫑긋 세우고 있는, 그게 이제 백성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변화된 마음. 우리가 어디에 충성했습니까? 누구의 백성이었어요? 무엇이 나를 아침에 깨웠나요? 그리고 무엇이 내가 그렇게 졸려 죽겠는데 잠 못 들게 했나요? 그게 우리의 동기였고 그게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동기가 우리의 동기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거름인과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사를 보면 아브라함은 텐트를 치고 살았고 그 제단을 쌓았죠. 근데 영어로 보면은 텐트는 텐트지만 그 윈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뜯어서 갈 수 있는 천막에 살면서 유일하게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은 제단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그네와 거류민의 삶이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죠. 하나님이 다스리실 성이 있음을 알고 그 천막에 거했다고, 장막에 거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죠. 부르심에 따라 훌쩍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이게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입니다. 고레스 왕 원전에 정말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책에 70년이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갈 어떤 소망을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정말 다니엘은 그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혼자 알고 있지 않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점점점 유대민족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가 심해지죠. 금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로 술 먹고 하나님을 굉장히 우습게 하는, 근데 거기에 메네메네 대게로 바르신
그 벽에 손이 나와서 글을 쓰고, 그러니까 뭔가 이 말씀이 점점점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되겠어? 아니 다니엘이 총리일 때 하면 몰라도 다니엘도 실각하고 되겠어? 라고 생각했던, 근데 그날로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리고 갑자기 느닷없이 고레스 왕이 세워지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서게 되고, 되어가는 것을 보고서 준비했던 사람들은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70년을 기대했던 사람들, 70년은 여러분 지금부터 70년이면 어디죠? 54년? 54년, 1954년 6.25 끝난 다음 해예요. 그때 잡혀가가지고서 올해 이제 가라고. 그러니까 54년도면은 여러분의 할아버지, 아버지도 아니죠. 할아버지 때이죠. 손자가 나그네와 행인같이 그 거류민처럼 살다가 70년 만에 뭔가 명령이 나올 거다. 그럼 떠나라.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떠나는 거죠. 이게 나그네와 거류민의 삶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역대상의 위기가 이제 아직 안 왔죠. 1장부터 9장까지 사람 이름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서도 만만치 않죠. 여러분 성전 그려져요? 막 그 에스겔서의 장차 세워진 성전에 대해서 막 그 광이 뭐 얼마고 뭐가 얼마고 3층으로 돼 있고 막 그거 할 때 저는 항상 이제 그 그림을 다운받아서 이제 그림을 봐가면서 해도 모르겠어요. 그 읽어주면서 그 하는 유튜브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전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들에게 전수하면서 네 아들에게 이걸 전수해야 된다. 성벽을 쌓는 것은 어떤 거고 성전을 쌓는 것은 어떤 거라고.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방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큰 강 유프라테스랑 티그리스 강이 흐르면서 쌓여 있는 곳이라서 돌이 없어요. 다 진흙이에요. 벽돌로 만드는 그런 동네예요. 근데 그곳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큰 돌을 가져다가 깎아서 성벽을 만들고 성전을 쌓는 기술을 자기 그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의 아들에게 전수를 해야 되는 거죠. 레위기에 나타난 그 여러 제사들, 이거 빠뜨리고 없어? 막 정말 이건 어떤 거는 쪼개가지고서 각을 두고 벌려놓고 막 그 내장은 또 어떻게 하고 내장에 붙은 기름은 막 이거를 해야 되는데 쓸모없는 70년을 그걸 전수해야 돼요. 다시 외워봐. 첫째지 어떻게 지낸다고? 그거 똑바로 안 해요? 정신 안 차려 하면서 막 그렇게 해서 아이 쓸데없는 걸 왜 배워요? 막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전수가 돼야 하나님의 성전에 고레스 왕 원년에 첫 해에 느닷없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가라고 할 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공부하세요. 자격증 따시고 취직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하지 말고 언제든지 부르시는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먹고 막 이거는 예수님 생애 중에서도 33년 동안 2번밖에 없어요. 그걸 바라지 마시고, 다만 언제든지 걷어서 들고 갈 수 있게 하시라. 언제든지 내가 준비한 것들로 강도 만난 자를 도우라고 하실 때 도울 마음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정욕이 육체의 욕구가 정욕인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이기적으로 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이기적일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황금알을 넣는 거위가 잘 먹어야 되잖아요. 저는 학생들에게 막 그 물리 시간에 오죽 자겠어요? 자는 애들 깨워가는데 깨우면서 하는 말이지, 내가 니네들 안타까워서 깨우는 거 아니다. 니네가 조금 더 물리 수업 잘 듣고 조금 더 수능 잘 보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좀 더 많은 연금, 좀 더 많은 세금을 내기를 바라는 거다. 그래서 내 노후 때문에, 내 노후가 걱정돼서 하는 거라고. 물리하는 사람들끼리 다 통해. 이게 재밌어.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아이 참.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잘 청재기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죄책감을 갖거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봐야 돼요. 얼마나 많이 남겠느냐를 봐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어 배우러도 가시고 여행도 좀 다니시고, 제가 이 나이에 이탈리아어를 배우거나 스페인어를 새로 배워가지고 막 5년 배워가지고 잘해. 얼마나 써먹을 것 같아요, 그걸? 네? 아니 멋으로? 그걸 내가 실용적으로 얼마나 쓰겠냐. 근데 20몇 살에 그걸 배워놓으면은 적어도 한 70살까지는 써먹을 수 있잖아요. 가성비가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만 배워도 쉽게 배울 수 있고, 20몇 살짜리들은 가가지고 모른다는 소리가 되게 편해요. 마흔수 가면 제일 무서운 애들이 5살짜리들이야. 얘들 앞에서는 내가 모른다, 대족이지, 대족. 근데 5살짜리가 영어로 막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근데 모른다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조금 더 어릴 때, 조금 더 젊을 때 가면 모르겠다는 말을 하기가 얼마나, 그래서 잘 배우고 그것으로 잘 사역할 수 있죠.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좀 그렇게 생각해서 금욕으로 가게 되면 마치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거든요. 사단은 항상 그렇게 시작을 해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을 요구하세요. 장사하라고, 지혜롭게. 나는 굉장히 순결하게 살았어. 나는 굉장히 정의롭게 살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웠냐고도 물으실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 이거 묻을 뻔했어, 막 이렇게 살고 막 그거 안 묻으려고 애를 쓰고 전쟁을 하는데 그게 안 묻겠어요? 묻을 거라고. 그럼 묻을 거면 묻으면 어때요? 툭툭 좀 털고 일어나고, 그리고 좀 지혜롭게, 정말 뱀 같은 지혜로움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착한 것뿐만 아니라 충성된 것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좀 너무 모든 나의 욕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욕구라고 생각하면서 저 금욕적인 무언가로 풍성하지 못한 삶,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 그렇게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삶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말씀을 이용했어요. 너 그 정욕적인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이것을 좀 스스로 생각하면 쾌락주의와 금욕주의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서 필요한 게
교제입니다. 상담이에요. 이게 개인별로 너는 좀 금욕적인 필요가 있고, 너는 좀 이기적일 필요가 있고, 이런 좀 구체적인 상담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영혼의 소원을 주셨죠. 그게 없을 동안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서로 싸우지 않아요. 거스르지 않아요. 이게 뭔가 거스른다는 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오던 육체의 소욕과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부끄러워할 죄가 자랑스러웠고 더러운 정욕, 욕심이 그냥 그게 세상 사는 맛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어떤 육체의 반성이 있죠. 계속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육체의 소원이 있죠. 근데 그것이 옛날에 그 맛이 아닌 우리 마음에 새로운 소원이 있죠.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결국은 착하게 살라는 말 아니냐. 그렇게 기독교를 요약하면 그렇게 요약해서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취급받는 것을 우리가 못 견디죠. 그래서 우리가 반박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과 십자가와 죽음, 부활, 그리고 그것을 통한 거듭남,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하다 보면 어느덧 기독교는 착하게 살라는 종교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착하게 살라는 종교예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종교예요.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잘 바른 마음, 바른 언어, 이런 거 그렇게 8개를 쫙 기억하면서 살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바른 마음이 안 되잖아요.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에서부터 온갖 더러운 것들이 스스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영혼을 거스려 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이런 원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착해져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선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그 주변 사람들의 그 평가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다 좋은데 교회 다녀. 이 소리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것까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 사람 다 좋은데 교회 다녀. 그건 안 맞아. 근데 다 좋아야 돼요. 성실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이 선하다고 말해주는 걸 잘 보니까 자기들에게 도움이 돼야 돼. 너 이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됐잖아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재수없는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게 뭐예요? 너는 그렇게 해야 마땅해. 네가 그렇게 씨를 뿌렸으니까 너는 그렇게 당해야 마땅해 라고 하는 그 죄를 내가 담당하는 거잖아요. 아니 십자가는 우리에게 마땅한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걸 자기 짐으로 생각하시고 자기가 지시고 대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주시는 게 이게 대속의 원리잖아요. 근데 이 대속의 원리가 우리의 선악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그 대속의 원리에 의해서 은혜를 입는 것은 선함이야. 근데 그 대속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누군가의 죄를 담당해야 되는 것은 악한 거예요. 이건 최악이죠.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는.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여전히 자기의 선악의 기준으로 받을 거 받고 안 받을 거 안 받는 거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대속의 은혜로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의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믿든 말든 어쨌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13절 14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랍니다. 일상생활에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 생활도 그렇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누가 봐도 선하고 성스러운 어떤 일들, 거기에서만 일어날 일들이 아니고 그 싸움이 거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여기에 보면 제도들, 왕들, 정권들, 그리고 내 위에 두신 권세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 당시에 정권의 악함이 지금 뭐 우리가 마음에 드네 안 드네를 논하고 있는 비교가 안 되는 정권이었겠죠. 로마의 정권과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핍박이 있었고, 근데 사도 베드로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교회와 하나님을 간절하게 섬기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 간절함의 표정으로 옆 사람도 또 그 간절함의 표정으로 내 이웃들 그게 안 될 때 우리는 잘 몰라도 되게 괴물스러워 보여요. 막 교회에서는 막 이러는데 나와가지고서는 만달란트 탕감받은 기쁨이 너무 해가지고서 막 그러는데 나오자마자 놀러 하고서 멱살을 잡고 백대나리온 언제 갚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우리에게는 모순처럼 안 보여요. 왜요? 일관되죠? 나의 선악의 기준이죠. 만달란트 용서받은 거 나에게 도움이 되죠. 선하죠. 이 사람이 나에게 백데나리온을 다시 갚는 것 나에게 선하죠. 그래서 나는 되게 일관되게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나의 선악의 기준에 일관되게 그 성령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헬림 같은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각 사람이 다 다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게 정욕인지, 그러니까 또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건 아닌가, 그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근데 40일을 굶었어요. 그건 정욕일까요? 예수님에게는 정욕이었죠. 정말 그 배고파서 먹고 싶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신, 그것을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더해서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는, 뭔가 그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우리의 육체 욕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연한 죄책감과
막연한 어떤 금욕주의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뭔가 담대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고 항상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종의 삶이지, 종의 모습이지 자녀의 모습,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때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립하는 게 여러분의 평생에 도움이 되고 교회에도 도움이 돼요. 교회는 자유한 자들의 정말 자기가 섬기고 싶은 그 소원대로 섬기는 그 에너지가 필요하지. 이렇게 소작농들 있죠. 이 밭에서 나는 거에 대부분을 뺏길 것이 뻔한 소작농들이 채찍질 당하는 게 싫어가지고서 억지로 하는 그런 섬김으로는 효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이라도 영혼을 거스를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 한 구절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제어한 건지 금욕인지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인 건지 육으로 육의 행실을 죽인 건지 헷갈리고 금욕의 특징은 금욕의 끝은 쾌락이죠. 소화가 안 돼요. 내가 어떤 일을 금욕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이어트 한다고 이렇게 한 끼 굶어봐요. 얼마나 몇 끼치를 더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제어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압력을 높여놓은 것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빵 터지고 그 다음에 이런 순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각자만의 좀 이렇게 균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균형을 잘 잡는 것, 이것도 큰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과 소원을 주셔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주시고 육체의 정욕과 거스르는 감각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드러내 주시고 그 기이한 빛을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을 소원하게 하셔서 그것에 분주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기로 합니다. 나그네와 행인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텐트에서 생활하는 추위와 더위를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저희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방향을 꺾으실 때 그날로 순종할 수 있는 텐트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며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